자, 오늘도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또 오늘 이 아침에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통일 찬송가는 488장입니다. 428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1절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각 가정 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읽어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들에게 주시는 뭐 권면의 말씀 아니면 뭐 자격 조건 뭐 이런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이제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집사들에게 해서 집사의 어떤 자격 조건을 말한다고 해서 꼭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뭐 나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독에게 주는 말씀이죠. 감독의 자격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 감독은 이러 해야 된다. 총 13가지를 가지고 감독의 어떤 그런 갖추어야 될 덕목들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얘기했지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이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뭐 그것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13가지 항목을 이제 열거를 했는데 이런 조건들이 꼭 감독에만 해당이 됩니까? 제가 어제 그 카톡에도 올렸듯이 사실 그 감독은 뭐 저 같은 목회자도 감독이고 또 교회 장로들도 감독이고 어떤 교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말씀이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만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일원들이라면 전 멤버들이 다 사실은 다 갖추어야 될 또 삶에 적용해야 될 그런 덕목들이죠. 오늘 이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집사에게 고면하는 또 집사가 이런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제 그거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나씩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8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 보시면 총 5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5가지. 하나씩 보면 첫째 정중하라입니다. 정중하고 이 말은 이제 그 뒤에 이제 11절에 보면은 정숙하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와 이제 같은 말이죠. 정중하라, 정숙하라 이 말은 결국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품위를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품위를 지켜라.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말에 맵시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품위에 참 맵시가 있다. 좀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참 그 인격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말 그 품위를 지킬 수 있는, 품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라는 것이죠. 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어떤 섣불리 행동을 하거나 또 하지 말아야 될 뭐 말들 이런 말들을
잘 구별을 잘 못하고 막 하는 경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고 언제 하지 말아야 되는 이거를 잘 구별을 못 해가지고 막 아무 데나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라, 이제 그런 뜻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정중하고 정숙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의 자격 요건 중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이렇게 탁 이렇게 썼어요. 좀 의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죠. 일구이연을 하지 말라. 이 말은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더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막 다르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를 막 이렇게 깨버리는 경우가 있죠. 막 분열시키고 깨지게 하는 것.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 욕을 하고 또 저 사람한테 가서는 또 이 사람 막 험담을 하고 막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참 교회가 쉽게 참 이게 흔들리고 그런 일 때문에 분열이 되고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구이연,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 중간 입장에서 내가 말을 참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말 오해를 일으키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구이연하는 것.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려면 그 입에서 찬송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또 막 저주도 나오고 좀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일구이연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을 어떤 유혹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자칫 방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또 금방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누구 막 욕하고 험담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심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말라. 술에 임박히지 말라. 이것은 이제 앞서 그 감독의 그 자격 조건에도 보면은 술을 즐기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말라. 뭐 그 당시에 뭐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뭐 사실 교인들은 술을 잘 안 마시죠. 술에 막 임박힐 정도로 마시는 교인들이 뭐 간혹 있기는 하지만은 뭐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은 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조금 이제 다르게, 우리 술을 안 마시니까, 근데 이거를 좀 이제 다르게 제가 좀 적용을 해서 마치 이제 술처럼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막 임박히지 말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십자가, 여기에 정말 인이 박혀야 돼요. 여기에 정말 인이 박혀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할까?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 몰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 정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 말고 다른 것에 더 정신이 팔린다거나 거기에 막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흐리게 만들고 또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다른 것들은 술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술과 같은 내 마음을 혼돈하게 하고 흐리게 하는 그런 것들에 입막히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속인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쓰는 것,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모든 행위, 이 행위는 우리가 일반 사회적으로도 볼 때는 용납할 수 없고 옳은 행동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칙필레 같은 경우, 그죠? 참 주의를 지금까지도 정말 주일은 정말 성수하고 있잖아요. 주일을 다 사업을 그 주일만 해도 매출이 엄청날 텐데 그 주일을 다 우리는 주일날 딱 쉽니다 라는 그런 문구를 아직까지 딱 하면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머릿속에 치필레는 주일날 열지 않는 그런 프랜차이즈 이런 것, 그 하나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으로 내가 정직하게 돈을 버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도 어떤 정말 내가 더러운 이익을 거기에 막 이익을 내가 본다면은 이게 더러운지 부당한 방법인지 잘못된 건지 상대방이 정말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생각 안 하고 나만 그냥 돈 벌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이제 앞에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이제 그런 마음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지요. 벌써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깨끗한 양심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 이건 또 다른 말로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 이렇게 또 우리가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깨끗한 것.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참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외에도 이제 11절에 보시면 덧붙여가지고 여자 집사들에게 또 몇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뭐 좀 이제 정숙, 여기 아까 또 나왔죠. 정중하라. 또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구이연과 같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 집사들에게, 여자 일꾼들에게 주는 그 말씀은 앞에 이제 한 두 개 정도를 빼면은 절제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집사와, 아마 앞에 부분은 아마 이제 남자 집사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하고 이게 뭉뚱그리면 결국에 한 7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5가지. 정중하라.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말라. 술에 임박히지 말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2개 더 추가해서 절제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집사들에게, 남녀 모든 집사들에게 주는 7가지, 어떻게 보면은 자격 조건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7가지를 결국에 우리가 잘 지키면, 잘 감당하고 이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잘 우리가 행한다면,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이 7가지를 잘 그냥 묵묵하게 잘 실천을 하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지위가 높아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실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 편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그 행실을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카운트 하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카운트가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그 상급으로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아름다운 지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믿음과 직접 관계 없는 것이 사실 아니라, 이런 일들은 사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또 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말고, 이런 것들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진다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실천하면, 나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우리의 행동들을 잘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더 성숙하게 되어 있고 더 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집사들에게 주시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7가지,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이 7가지를 잘 우리가 실천하면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이걸 우리가 잘 실천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집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이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받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말과 행동에 항상 신중하고 정중하며 일구이연으로 성도와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으며, 비록 술은 마시지 않지만 술과 같이 나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에 임박히지 않으며,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과 절제와 충성을 다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정말 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져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음악이 끝날 때까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